네, 오늘은 성경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성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문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 예수라는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저희 죄의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분리하여 내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서 났고 주님은 위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라고 하고 그분은 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분을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영이신데 그 영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육체를 깨고 육체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서 하늘로 사로잡아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서 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위에서 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죄인은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무엇이 같이 있냐면 죄가 같이 있습니다.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범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따지죠. 영혼. 사람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을 영이라고 하고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겉사람을 혼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유라고 하고 소유 지식.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에 거하고 있는 존재가 그 존재가 나타나기 위해서 혼에 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떠한 기능을 설치해 놓은 상태를 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존재입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잘못하는 행위가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명적 존재입니다. 그 생명적 존재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나냐면 혼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죄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 안에 있는 존재가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사람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생명은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장 중심에 있는 생명을 바꾸지 않고는 사람이 죄를 범하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사람 속 안에 있는 존재,
죄라는 존재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다음 주님이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의인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듭났다, 생명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꾸지 아니하고는 사람 스스로 죄를 안 짓거나 의를 행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것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알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죄가 나타나니까 이제 죄를 안 짓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어렵지만 11조 내고 감사연보 내고 봉사활동하고 그러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 속 안 중심에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경건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것이고 실존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 속 깊은 곳에 들어있는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라 하라 이름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만날 때에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때에 내가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야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인 줄 몰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 속 중심에 나라고 가장해서 있는 그 나라는 것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위장되어 숨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들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자꾸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나에게 자꾸 악이 나오냔 말이야. 아하, 이로보건대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내 안에 죄라는 생명체가 살고 있구나. 그 때문에 죄를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범죄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범죄라는 건 시인스입니다. 죄들은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만 실제 그걸 나타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혼에 세상을 아는 지식을 넣기 때문에, 지식이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옥계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에 욕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욕심을 품게 만들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면서 그 죄는 꼭꼭 숨어놓고 결국 누구한테 그 죄를 전가하냐면 네가 죄를 지었잖아 하면서 우리가 죄에게 이끌려 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 이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저희 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은 육체라고 하는 것이다. 육체. 그 육체라는 사람 안에 후 하고 무엇을 불어넣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육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육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생기가 들어있는데 그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영을 분리하여서 뽑아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지죠. 구원.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김복희, 박순엽 이런 사람을 구원하라고 온 게 아닙니다. 이러한 땅에서 난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영이 들어있는데 그 영이 곧 그리스도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영을 인도하여 내서 예수의 영과 한 영이 되면 그 사람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혈과 육인 사람 안에 실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구원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영이 돼야 되지 한 몸이 될 수 있지. 내 머리가 피가 A형이면 내 발가락도 피가 AB형이라야지. 머리는 AB형인데 발가락은 B형이면 이것은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이라면 그의 몸된 우리 모두들도 영으로 거듭나야지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이 선을 행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름답게 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있는 거 아십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에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를 믿으려 가기도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내가 부활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하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빛은 하늘에서 온 자고 어둠은 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자는 혈과 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하나님의 생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입니다. 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땅에서 난 내가 못 박히고 그 다음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생기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참 존재는 땅에서 난 자가 사람의 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참 존재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영원히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가 사람의 참 존재인 것입니다. 그 존재를 발견해야 되지. 그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창조한 이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1차적인 이 세계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 혈과 육은 1차적인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 1차적인 창조는 나타난 것
물질적으로 나타난 것은 쇠하는 것이요, 쇠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요, 영원히 멸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늙고 쇠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창조한 이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첫 창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육체인 나에게서 벗어나서 육체가 나인 존재가 아니라 신이 나인 존재로 분리돼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됐냐면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모든 첫것은 다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 첫 창조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엑소더스, 탈출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 진아무개라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의 실존을 발견하고 탈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고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애굽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애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애굽에는 뭐가 있냐면 애굽 백성과 바로 왕이 있습니다. 애굽 백성과 바로 왕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왕이란 말입니다.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라는 이 여러분의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왕입니다. 그 왕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을 잘못하고 잘하고 이게 죄가 아니고 육체적인 존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죄라 말입니다. 그 왕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구원자가 오냐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은 한 번 창조된 창조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여러분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이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거듭난 것이 아니고 한 번 난 사람 안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주 아래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애굽을 나가려고 하지. 그러나 엄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창조된 한 세계가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50장 마지막 절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이렇게 입관하였더라 하고 한 번 창조된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굽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애굽을 탈출하자. 출애굽이라는 것이네. 출애굽. 그럼 출애굽은 왜
출애굽을 할 때 그냥 가면 되지. 그냥 나가면 되지. 사람이 육체지만 나 육체 아니야, 나는 영이야 하고 그냥 나가면 되지.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왕을 거스려서 항거해서 나갈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그 애굽의 왕 바로, 그 바로와 뭐가 있냐면 육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있고 그 죄 앞에 굴복하고 죄를 따르는 육신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애굽 왕과 애굽 백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 가나안 땅에서 후하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으니까 육체 안에 들어간 것이지 애굽에서 탄생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지내 살아오면서 비로소 자기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할 영적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니까 길을 찾고 싶은 겁니다. 어디가 길이냐? 그래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말이에요. 예수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를 이끌면 너는 길 위에 서서 걷게 되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너는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 안에서 너는 생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는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영생했다.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쫓아 귀를 내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이끌어서 진리에 이르게 하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 백성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왔지. 예수는 여러분 자신,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육체, 이걸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 생기, 그것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먼저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해냅니다. 그것을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박에 바르고 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여러분이 좌가 어딘지 우가 어딘지 앞이 어딘지 뒤에가 어딘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곧 길이야 길.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홍해 앞으로 인도해 갑니다. 홍해 앞에서 비로소 홍해가 갈라지면서 영은 육체를 떠나고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과 애굽 군사는 홍해물에 휩쓸려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창조의 역사가, 새 창조의 역사가 이스라심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첫째 날이니라. 창조의 시작은 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배꼽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부터 있었던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되는 존재입니다. 자, 그 존재와 땅에서 난 나라는 존재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이것이 첫째 날이다. 그것이 되어야 사실은 창조가 시작됩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의 창조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르는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애굽 백성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려고 애굽에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죽기 때문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는 것이다. 진리가 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죽음에서 자유, 소유에서 자유, 시간에서 자유, 공간에서 자유, 육체적 사람에서 신적 존재로의 탈출. 그다음에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 존재가 내가 육신이었는데 내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애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가 온 후에는 내가 애굽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가나안에 있다. 영에 있다. 그 때문에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무엇이 먼저 있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몸이 내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들어와 그분이 그 하나님 한 조각이 실존하는 나 자신이다. 이러한 인식이 없고 나는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80이나 90이 되면 죽을 것이다 하고 하는 땅에서 태어난 존재만이 나 자신이라는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실존, 사람의 실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있는 그리스도가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정나마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런 것이다. 사람 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단 말이야. 사람이라는 것은 두 존재가 있다. 하나는 땅에서 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든 사람의 하나님의 후 불어놓은 생기가 들어있는데 그 근원이 다른, 하나는 근원이 하늘이고 하나는 근원이 땅인데 근원이 다른 두 존재가 한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난 육체는
정해져 있다. 어떻게? 죽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기를 분리해내야지 네가 자유할 수가 있지. 네가 육체라는 인간에게서 너는 신이라는 인간으로 분리되어야 네가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는 것처럼 네가 자유할 수 있지. 거기서 분리되지 않냐면 인간은 영원히 자유할 수 없다. 어떻게? 영원히 자유할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 더 심오한 깊은 미지의 세계가 있는데 그 미지의 세계가 어디냐면 사람의 심령 깊은 속에 그 속 안에 어마어마한 신비가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속임이 들어있고 어마어마한 진실이 들어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 그 다음에 나는 내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을 때에 그 실과를 쫓아 뱀이 들어왔구나. 내 안에 뱀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나를 조종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뱀이구나. 이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것이죠. 위대한 것이죠. 위대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것이 곧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들어왔구나. 내가 육체가 되어버린 여기에는 그 육체가 된 애굽 땅 안에는 바로와 바로 백성이 그 안에 있구나. 그것을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다. 죄를 깨달았다. 죄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일생에 매였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사는 동안은 일생입니다. 이 육체는 일생을 살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생, 이 인생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인생 말고 또 다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탄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로마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이런 말씀을 읽으면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영에 공고와 환난이 있구나. 그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 얕은 생각이에요. 사람이 악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선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선은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선은 선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악은 악이 악을 행하는 것이지. 사람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살면 그건 저절로 하나님이 선을 행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이 되지 않냐면 사람 속 안에는 악이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악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산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가 산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하는데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집어넣고 들어온 자, 그게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이 좀 보입니까?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속에 있는 존재를 바꿔야 된다니까.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왔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야 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 바리새인이야. 율법적으로 죄를 별로 지은 것도 없어. 선하게 살았어. 그리고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뭐가 있었냐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있었어. 니고데모란 말은 땅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니고데모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고 예수를 믿고 다 해도 안 된다니까. 왜? 밤에 찾아왔기 때문에. 밤은 누구냐? 나라는 존재가 밤이야. 빛과 어둠을 나눌 때에 땅에서 태어난 나는 밤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리스도는 낮이란 말이에요. 밤에 예수께 찾아와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온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었느냐? 그러나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늘 지금 여기서. 아멘. 믿음은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것이 믿음이 되려고 하면 부활도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고 죽음도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도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도 오늘 여기에서 봐야지 실상이지. 죽어서 보는 것은 실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음이야. 어음은 부도날 수 있어. 현찰은 부도가 안 나. 현찰이. 이제 로마서 2장에 보면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자,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답시다. 할례.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만든 하나님의 첫 창조에 선악과가 더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첫 창조는 죽어야 됩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첫 창조, 7째 낳게 지은 이 첫 창조는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8일째는 죽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8일째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이 물질적 세계에서 더해진 지식이 더해지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오름이 더해진 것이 반드시 할례를 피 흘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다. 할례는 육체에 있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육체가 배에서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숨어 있다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야 된다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다른 말로는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그러니까 세례. 세례는 땅에서 태어난 나와 세상을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난 존재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육체요, 산 것은 영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던 것처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한다는 그 실상이 어디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받는 세례 안에 앞으로 육체는 십자가에 찢겨져서 버려질 것이고 그 영은 십자가하면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세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라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랑 하시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뭘 하는 것이냐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를 통째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태어남과 살아감과 세례받음과 자기를 부인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그 예수의 일체의 운명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오염된 사람, 나는 잘못 인식된 사람, 나는 버려져야 될 사람이고 진짜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사람이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왜 구원이라는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이 혈과 육에 있지 않고 그 영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사람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가 자녀들도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당신도 혈과 육에 속해서 사람이 뭔가를 보여주지 않냐면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도 예수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잘 봐라
나를 잘 봐라. 나는 곧 너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나를 자세히 봐라. 나를 자세히 보면 내가 곧 너라는 것이다. 자, 내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가 되어 부활한 사람이 아들 인정된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육체의 족보를 따라 태어났다. 그러나 너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 영을 받아들이면 너희의 영도 내가 부활한 영처럼 성결의 영이 된다. 그리고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너의 세례다. 내가 요단강에서 세상과 나를 장사지낸 것은 바로 너도 너와 세상을 요단강에서 장사지냈다는 것을 인정해란 말이야. 그것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체가 다 내가 행한 거란 말입니다. 예수가 못 바뀐 것은 내가 못 바뀐 것이고,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1.1핵도 형태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그것이다.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요단강에서 무엇을 끝냈냐면 나와 세상을 끝냈어요. 물속에 잠긴 것은 나와 세상이 잠긴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온 것은 그와 하나님 나라가 물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교리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육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영,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었던 영, 당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 집에 왔지만, 아버지 집에 왔을 때 아버지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먼 나라 가기 전에 아버지 집에 먼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육체로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이미 먼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요셉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누구의 이상은 누구요? 하고 계속 올라가다가 가인안의 이상은 누구요? 셋이 이상은 누구요? 그래서 셋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무엇이다? 하나님입니다.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니까. 그 족보만이 영원한 족보인 것이죠. 이상 혈과육이 난 족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존재가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걸 몰라.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파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은 밭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가 있어요. 그 보화가 뭐냐면 그리스도. 여러분 영원한 곳에서 와서 이제 영원한 곳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존재, 죽음이 없는 존재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한다? 영혼이라 한다. 영혼. 따라해보세요. 영혼.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영은 존재고 혼은 그 영이 나타나는 도구란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이고 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람, 이 혈과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두 마음이 있어요. 속의 마음과 밖의 마음. 속의 마음을 영이라고 하고 밖의 마음을 혼이라고 하는데, 속에 있는 마음을 존재라고 하고 밖에 있는 마음을 존재가 나타나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혼을 사람이라고 하고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것을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장세를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 말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것이 실상이 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정신이 없어 지금. 정신이 없어. 개도 소도 다 아버지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헷갈려. 내가 개인가? 내가 소인가?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분리가 되냐면 그 세례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입니다. 홍해에서 애굽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분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장사된 것은 홍해에서 떠내려간 것은 애굽 군인들이고 애굽 백성들이고 그 홍해를 건너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물 아래 장사 지낸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육체를 지배하던 바로 왕이 장사 지냈고 나와 세상은 그래서 죽었고 그 물로 올라온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지. 이것이 믿음이다. 근데 모든 사람은 사실 죄인입니다. 죄인인데요. 죄인인 줄을 몰라. 뭐 지식 좀 가지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인 줄 알아. 오늘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너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자, 이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훈도요, 소경을 인도하는 선생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랍비요, 애언자요,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성경 말씀의 지식은 갖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도덕 선생이 제일 선할 것 같지요. 도덕 선생은요, 그 학생들한테 도덕을 가르칩니다. 근데 집에 가면 개차반이에요. 도덕 선생은 도덕을 아는 것이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 죄의 생명이 있는데 지식은 올바른 지식을 다 갖고 있어.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 지식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있는 생명이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꿔야 된다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꿔야 된다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성경 지식을 기가 막히게 알아. 건드리면 막 탁 나와. 틀면 샤. 수도야, 수도. 수도 틀면 샤 하고 나오잖아요. 건드리면 성경시 바바바바바 나와. 근데 인격은 죄의 인격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사람에게 세상에 보고 듣고 선하게 지식으로 막 보고 듣고 한 이 지식이 들어와서 그 정보들이 나라는 것이 되어 있구나. 이 나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혼을 만들었는데 혼 안에 들어온 내용이 세상이 보고 들은 이 오감을 갖고 보고 들은 이것이 들어와서 나다 하는 것이 되어 있구나. 이 내가 바로 세상의 아들이구나.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구나. 이 나는 지금까지 난 줄 알았는데 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구나.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본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나를 부인할 거 아니야. 십자가에 죽는 것은 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혼 안에 들어와서 나라고 하고 있는 그 내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자세히 들으면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진짜로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것은 나가 죽는 날입니다. 진리가 와야 내가 죽지.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지.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 하니까 그래 난 십자가에서 죽었어. 안 그러면 십자가에 가서 해띵막 하고 그래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밝혀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진리는 언제 임하냐? 진리는 말씀인데요. 내가 죄인 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부터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은 아무에게 들리는 게 아니야. 죄인에게만 들립니다. 그래서 창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자,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하늘은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은 먼저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하늘은 창조됐단 말이야. 우리의 하늘은 누구냐? 예수라, 예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온전하게 돼버렸단 말이야. 다 이루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누가 창조되어야 될 거냐면 땅이 창조될 거야. 땅. 우리 교회. 사람들이 창조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창조하려니까 창조가 시작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똑똑하네. 전부 다 잘났네. 전부 다 뭘 안다하네. 그러니까 창조가 안 돼. 왜? 실상이 실상으로 인정돼야지.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야. 진실한 곳에 내려. 거짓된 곳에 내리질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 마음에 내려오지. 사람이 진실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함구무언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딱 붙잡혀서 모든 사람 앞에 딱 드러난 여자. 할 말이 없어요. 자, 이 사람일 때 비로소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가려고 하지 않지 사람들. 묻이 드러나심에 묻이 드러났고 묻이 드러나지 않으면 하늘의 생명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셋째 날 비로소 묻이 드러나심에 묻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채소와 나무가 나더라. 근데 사람이 본래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급히 모여있고 하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라. 하나님이 갔을 때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이라. 자, 이제 이 창조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돼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남자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되려고 하면 사람이 자기 자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지 비로소 창조가 시작된 거지.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채. 그러니까 시작이 안 돼. 이 지구가 물에 쌓여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에 물로 꽉 쌓였던 것처럼 이 지구가 죽어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날 죽어있단 말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그런데 이 지구도 물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육체도 이 쌍 빛을 보기 전까지는 어머니 뱃속에서 양순물로 꽉 쌓여 있습니다. 그 양순물을 터치고 나와서 빛을 봐야 사람이지. 우리의 영혼도 이 세상에 주는 많은 생각으로 꽉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이
지구를 확 둘러싼 이 물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을 만나려고 하면 이 육신의 생각을 꽉 쌓이는 이 지식을 뚫고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지. 그 물에서 죽은 자를 떨쳐버리고 물을 열고 솟구쳐 올라와야 비로소 하늘의 소리가 있다니까.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했는데 비로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빛이 임하면 이제 여러분의 사정을 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로 속은 죄인인지를 알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빛이 임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주예요, 우주.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고,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는데 여러분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에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옛날 아담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신 얘기예요. 근데 이 선악과로 쫓아가는 이 육체가 죽고 나면 생명나무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뱀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빛을 가지고 어디를 검색해 들어가냐면 여러분 자신을 검색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빛은 사람 자신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5절에는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호흡하는 것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누가 있습니까? 노아는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겠구나. 심판 안에 있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사랑과 구원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죄인 돼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것이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여러분이 죄인에서 심판받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서 하늘이 열린다니 신기한 일이지. 바보라도 좋아, 못나도 좋아, 째부라도 좋아, 꼼부라도 좋아, 죄인만 되면 열려.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 나는 심판 아래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가라사대가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때 할 말씀이 들려요. 날이 서늘할 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지는 해구나. 인생은 좀 살다가 끝나는구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함의 음성을 아담이 들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밤이 맞도록 하는 것은 인생 자신이 인생이 다하도록 수고했어도 인생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은 그날 아침에 예수가 베드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뭐 잡은 것이 있느냐?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하고 가라사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보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깊은 곳에 걷어 올려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안 깊은 곳에 뱀이 있었구나. 악한 자가 내 안에 깊은 곳에 들어와 있었구나. 거기에 그물로 고기를 잡고 배 2배 가득 채우고 나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죄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내 것이야. 죄를 확실하게 깨달은 노아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방주를 지었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방주를 지을 것이다. 네가 교회를 지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베드로로 하마. 베드로는 반석인데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너를 통하여 방주를 지으마. 노아야 너를 통하여 내가 방주를 지으마. 그렇게 방주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이쁘고 훌륭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비로하고 천하고 못나고 없고 지치고 쓰러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잘난 자들이여 가라. 부자들이여 가라. 훌륭한 놈들이여 가라 새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배운 게 많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발견하기만 하면 자기의 잘난 것도 끝입니다. 이쁜 것도 끝입니다. 가을마다 현장에 잡혀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판인데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근데 아이고 이게 죽을 거면 아이고 이 유명한 데서 이 쌍꺼풀 수술한 건 어떡하노? 그게 뭔 소용이야. 그게 뭔 소용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냐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너는 버려진 자인 걸 알았느냐? 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내용이 되마. 지금까지는 세상이 너의 혼의 내용이 돼서 세상이 너를 통해 나타났는데 이제 내가 너의 내용이 되면 너를 통하여 내가 나타나는데 너를 보는 자마다 나를 볼 것이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처럼 너를 본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너에게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부분 문둥이는 정하다는 말을 못 듣습니다. 문둥이가 걸리되 발끝에서 머리까지 완전히 문둥병이 들리면 정하다. 진실한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짓말이에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육신이야. 육신은 참말을 해도 거짓말이야. 육신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정직한 말을 했어 너.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야. 왜? 사언, 죽은 말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8장. 8장.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 가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예수님은 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가라. 쫓아올 수 없다. 잘난 자여 가라. 부자여 가라.
훌륭한 자의 가라. 네가 나를 쫓아오리느냐? 나는 공중에서도 복음 자랑했고 여우도 그랬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는 이 세상에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나를 쫓아오느냐? 쫓아올 수 없다. 세례를 받은 자 외에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너와 세상이 요단강에서 끝내고 하늘과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나타나서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너는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야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돌아가겠다는 놈은 따라오라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집에 가라겠어요. 왜? 비워진 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워진 자. 세상이 비워진 자. 거기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사람이 비워진 자를 통하여 찬란한 진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먼저 사람은 죄를 깨닫고 비워져야 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물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입니까? 슬기로운 처녀입니까? 윤사랑 자매님은 슬기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한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보여요. 나도 그렇게 보여요. 미련한다는 것은 자기를 못 봤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싫고 미운데 자기를 살겠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발견하면 미워 정말 미워 내가 미워 미치도록 미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나도 나를 버려버리는 거죠. 내가 나를 버려버리면 내 안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슬기로운 처녀, 내가 사는 사람을 미련한 처녀.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전부 다 살잖아요. 전부 다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가 누군데? 내가가 네 안에 들어와 있는 뱀이야. 네, 맞아. 응? 맞다. 그걸 제대로 딱 맞으면 슬기로운 처녀가 돼. 반쯤 알면 미슬기자, 미슬기. 미련 반, 슬기 반.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졌다. 기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처녀는 믿긴 믿어. 신랑을 기다려. 근데 속에 기름이 없어. 누가 있어? 자기가 있어. 자기가 살고 있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너는 네가 살아서 했다. 사람은 거룩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비워지는 것입니다. 비워지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항상 할 말이 없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임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고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를 자꾸 못 살게 구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수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야. 이길 재간. 그래서 재판관에 가서 이 원수 원한을 풀어주시오 하고 그 의롭지 못한 재판관에도 매달려서 막 그걸 애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소원을 들어주건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원한이 뭐냐면 이 과부의 속 안에 뱀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한 과부의 속 안에 죄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길이 없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되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꼬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인자가 임할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자가 없구나. 만약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를 구원하였을 것이다. 죄인이면서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 바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데. 자,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이 있었다. 바리새인하고 세리는 죄인이야.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다는 사람이야. 둘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 제단 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같이 나왔는데 바리새인이 세리 보고 야 떨어져 저리 떨어져 너랑 같이 있으면 되겠나. 떨어졌어요.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불의하지 아니하고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고 저 인간 같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좀 떨어지라니까 이 새끼야.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죄인은 가슴을 치며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본체도 안 하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사람을 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고 집에 돌려보냈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사람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의는 자기가 의로운 것이죠. 자기가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가 비워진 사람에게는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의 의의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의롭게 된다. 할 말이 많지만은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이 돌을 들어 나를 칠까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